인생에서 시간은 많은 문제들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욕망도 많고, 그래서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번잡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서 몸이 노쇠하고 죽음이 임박해지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병약해서 노쇠하여서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삶의 초점도 없고 삶의 보람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이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거의 죽음에 삼키는 사람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죠.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도 그렇게 많고 욕망도 자신을 그렇게 흔들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복잡하게 했던 것이 오히려 병들고 늙어지면은 이제는 무가치하고 헛된 것을 가지치기를 다 합니다. 가지치기를 다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점점 붙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본질과 초점과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될지, 이것이 그 심령에 젊었을 때 도무지 가지지 못했던 그 본질적인 삶을 드디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아져 갈수록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들고 병약해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무가치하고 허황된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진정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남을 것,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22장부터 이 오늘 29장까지 이 내용은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의 그 순간들을 다윗이 어떻게 보내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의 그 마지막 순간에 다윗의 이 삶의 초점, 그 삶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으로 자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신앙을 온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 전체가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의 남은 마지막의 인생의 그 온전히 불태우는 그 생애가 성전 건축에 집중하였다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22장에 가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이 지상의 자원을 성전을 짓기 위한 하드웨어를 준비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황금만 하더라도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무게로 하면은 황금 340톤, 그리고 은은 3,400톤. 물론 다른 노쇠나 쇠나 흔한 다른 물질도 있지만은 황금만 이 340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이것은 한 3,500조 정도 되는 무지무지한 이런 물질적으로 그가 준비를 하죠. 그러고 나서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라의 모든 제도와 이 구조를, 이 통치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섬길 것인지 각 집안별로 나누고, 또 레위지파들이 또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또 24반열로 레위지파를 나누어서 차례대로 1년 동안에 어떻게 섬길지를 모든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가대도 마찬가지요. 성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성가대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이 성가대도 또 24반열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여러분, 성전을 지키는 이 성전 문지기도 마찬가지죠. 문지기도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규범을 따라서, 차례를 따라서 1년을 24반열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지파에 또 지파의 이 대표, 지도자,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리고 재판관을 세우고 또 세금을 관리하는 이 세무원들을 또 세우고 모든 국가의 행정 정치 체계를 이 다윗이 이 말년에 완전히 다 새롭게 개편하여서 체계적인 신정국가를 이 다윗이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28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지파의 왕들이나 그런 지도자들 다 이제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28장에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29장은 이제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몬이나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권면을 말하고 드디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후반부에 읽었던 그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잠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부에는 1절부터 9절을 잠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은 아직은 그가 어리고 미숙하다. 그렇지만 이 성전공사는 이 공사는 크도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였고 또 자신의 아들 여러 명 가운데서도 솔로몬을 선택하였지만은 이 솔로몬은 지금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없는, 통치의 경험이 없는 미숙한 아들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지금 이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다윗이 지극히 이 솔로몬의 이 통치의 출발이 겸손하게 시작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지만은 통치의 경험도 없고 나이도 연소하여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건축물을 만들기는 그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 솔로몬 자신이 먼저 그것을 인정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부족한 연약하고 연소한 이 왕에 대해서 관료 되신 여러분들이 잘 옆에서 보필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겸손하게 오늘 이 솔로몬을 낮추면서 오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자신이 이미 22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22장에 이미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자들이 거기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엄청난 그 물질의 준비, 그 물질의 준비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다윗 자신이 사유한 보물을 또 내어드리는 이 일을 여기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사유한,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사유하다는 이 히브리 단어, 이것이 세쿨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세쿨라, 이 단어는 어디서 사용되는가 하니까 출애굽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았다. 그때 이 소유로 삼았다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이 세큘라예요. 그래서 사유한, 소유한, 이것이 동일하게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내 소유다, 이것이 너희는 이 모든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 내 보물과 같은 존재다, 이런 의미인 것처럼 오늘 다윗이 이미 엄청난 보물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쳤지만은, 그러나 순수히 자기 소유의 보물을 오늘 바쳤으니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내가 사유한 나의 세큘라,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이 보물을 바친다, 그러면서 오빌의 금을 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도 금들이 여러 나라와 여러 지역에서 생산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금 중의 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8K가 있고 24K가 있고
이 금들도 순도가 다르고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최고의 금은 오빌의 금이에요. 가장 금 중의 금, 가장 탁월한 정금이 이 오빌의 금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자기 소유를 내놓은, 자기가 보물처럼 내놓은 이 보물이 바로 오빌의 금을 지금 이 다윗이 내어놓았음을,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자신의 헌신을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손이 있습니까?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헌신을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혼자 하셔도 돼요. 이런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천사에게 거두라고 했습니까? 아담에게 창조 사역을 도와달라고 해서 안 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누구의 도움이나 천사들의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주님은 만물을 모두 지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신 분이 이 건물 성전 하나 못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 자신이 먼저 모든 전쟁에서 노획한 황금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그리고 다윗 자신의 소유인 이 오빌의 금까지 이제 다윗이 헌신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다윗이 또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보물로도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의 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백성들에게도 이 헌신에 참여하게 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윗의 이 도전 앞에 이 백성들도 많은 보물로 그 지도자들이 바쳤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29장 전반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홀로도 다 하실 수도 있고 다윗 왕이 홀로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헌금 생활이나 우리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다룰 주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죽이 잘 맞는 정말 친한 친구라고 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속에 있는 간이나 설계라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친구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얻어먹기만 해. 절대로 밥 한 개 안 사. 아니, 차도 한 잔 안 사.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니, 10년째 밥만 먹으면 먼저 나가서 계산할 때 자기는 신발끈을 얼마나 오래 매는지 나 원래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는, 한 푼도 그 친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 친구의 우정이 진정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인간은 몇 번 만나다가 아마 정나미가 떨어져서 안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아까운 것이 없다니까요.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 선물할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식 공부시키면서 정말 우리 속된 표현,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 등골을 빼서 줬다, 등골을 빼먹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자식을 사랑하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줘요.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서지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데 자식에게는 다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죠.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따라오지 않는 사랑은 가짜예요. 오늘 주님께서 백성들에게까지 헌신하도록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 혼자 짐을 지기 무거워서 너희들도 함께 동참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백성들의 신앙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자신의 물질을 바친 성전, 자신이 헌신한 성전, 자신이 헌신한 교회, 여러분 거기에 자신의 마음이 있으면서 그 공동체와 그 성전에서 자신이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주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의 이 구절까지 이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원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리고, 이 자원하여 드림과 함께 뭐가 있느냐, 절거히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드리거나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거히 드리고, 그 결과가 뭐냐, 자원하고 절거히 드리는 결과가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요즘 많은 교회에서 11조 헌금하지 마라, 11조 이제 끝났다, 율법 시대 때 구약 시대의 제도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는 그것을 힘주 강조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참 위험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은 헌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요, 그래서 물질 헌신을 공동체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거기에 자기 마음이 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땅히 교회와 성도들이 가르쳐야 될 진리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헌금은 11조는 구약시대 사물입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 헌금을 다 백성들과 마치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이 지상의 이 역대기에서의 마지막의 모습이 오늘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역대기 상으로서 이제 다윗의 생애는 이제 종결됩니다. 이제 역대기에서 다윗의 마지막의 장면은 과연 어떤 장면으로 그는 이 땅을 이제 끝내게 될까? 바로 그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서 그의 인생이 오늘 마친다는 것을 역대기 이 29장 하반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송축을 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회중 앞에서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대표로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유일하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오늘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과 12절은 다윗의 전생의 동안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1절과 12절이에요. 그리고 이 11절과 12절만 하더라도 사실 여러 시간 설교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광대한 진리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늘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여러 표현들의 이 본질은 뭔가 하니까 다윗의 자기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 그리고 모든 만물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교리책을 읽었거나 신학책을 읽었거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니요, 자신이 태어나서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있다가 어느 날 찾아온 사무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이제 세워질 것임을 예언을 받으면서 그가 광야에 쫓기는 길고 긴 세월 동안의 환란 속에서 그가 연대되어지고 왕으로 준비되어지고 그가 왕이 되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했지만은 또 그가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혹독하게 연단하시고 깨뜨리시고 자신을 징계하는 그 모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모든 고난과 환란이 나를 정결하게 빚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 고백은 다윗이 전생애 동안의 생생하게 자기 인격과 삶으로 체험한 이 신앙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11절과 12절은 바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나라와 인간들의 절대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바로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현재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섭리주이시고 그래서 이 만물의 머리,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그토록 부유함을 원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풍족함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는 뭔가요?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기가 사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의 전부라 할 정도로, 그런데 그게 어디 있죠?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여러분, 그토록 사람들이 미친 듯이 돈을 벌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미친 듯이 살아가지만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부하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여러분, 이것은 11절에는 만물의 머리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나 단순히 이 다윗이나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주님만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의 그런 주제가 되시는 분이심을, 이것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직접 경험한, 직접 체험한 진리를 오늘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이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있던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높이신 분이시고, 왕으로 세워진 높은 자리에 있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 그가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자살하는 그런 생의 비참한 종결의 모습을 이 다윗이 생생하게 보셨기 때문에 사람을 크게도 하시고 사람을 강하게도 하시고 이것이 모두 주님의 손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의 백성과 자신이 엄청난 헌신, 이 헌신의 원동력이 뭔지를, 그것을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드린 헌신, 이 건축 헌금, 여러분,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몇천조, 오늘날도 여러분, 만약 한 교회에서 1억을 누가 헌금을 했다, 여러분, 큰 일이죠, 그죠? 엄청난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한 번에 1억을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한 번에 4,300조 이상의 황금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뭔가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나이까? 이 엄청난 이 헌물을 주님께 바칠 이 힘, 이것이 어디로부터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고 나서 제가 헌금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한마디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뿌리가 여기에요. 다윗의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4,300조에 해당되는 엄청난 이 황금을 바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그냥 주님께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철저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서 고백을 하는데, 이 절대 주권은 두 종류예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뭐냐? 이 다윗은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살고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것이 먼저 뿌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나 자기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사역을 하거나 성김을 하거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본질은 헌신이 인색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존재 자체가 아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 자신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자기 은사나 자기 시간이나 이거를 바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나서 이 엄청난 헌신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바칩니다. 이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그냥 주님께 우리가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께 이미 바쳐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미 보물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청할 때에 여러분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여러분의 어떤 은사나 그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고, 여러분들에게 내 존재가 먼저 주님의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기꺼움과 기쁨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헌신한 그 비결이 억지로나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자신이 먼저 베풀어 주셨던 선행적 은총, 이 선행적 은총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바쳐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은총의 기억, 은총의 체험, 이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이것을 오늘 정직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 정직을 기뻐하신다고 할 때, 이 정직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을 정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 정직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하여서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것을 정직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오늘날 정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쪽이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쪽이가 왜 되었습니까? 부모가 잘못 키우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는 항상 부모가 일방적으로 사랑만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하되 거기에 합당하게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헌신을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헌신을.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는 용돈을 얼마나 받든지 간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금을 하도록 11조를 비롯하여 매주에 아이들이 감사 헌금하도록 어릴 때부터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 향해서 헌신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자식에게 해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설거지를 시키면 설거지, 집안 청소를 시키면 청소,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거면 버릴 거, 분리수거할 거 분리수거. 여러분 아이들이 그 힘과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시키지 않고 애가 어른이 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심겨지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나는 권리가 있고 우리 부모는 나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 자식을 망치는, 그래서 개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쪽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개딸이 되고 금쪽이 되면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을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세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적용해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인간이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을 여기서 정직한 마음이라, 정직한 마음. 그래서 이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정직한 헌신, 정직한 섬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선행적 은총이 뭔가요? 바로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비참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자신을 희생의 대속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구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도 되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1만 달란트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엄청난 이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 각자가 행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헌신, 섬김,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계명에 순종하는 삶, 순종의 삶. 여러분 주님은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순종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가장 우리를 향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심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행하신 선행적인 은총에 대해서 후행적인 헌신을 통해서 바로 바른 믿음을 드러냈던 것처럼, 정직함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무한한 은총에 대해서 우리도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다윗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아직도 연수하고 경험이 없는 이 솔로몬을 큰 성전 공사를 맡기고 자신은 이 땅을 떠나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또 간곡히 권면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의 모습은 예배로서 그가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마지막 모습 우리가 본을 받기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병들고 늙고 무기력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죽음의 삼키움을 당하는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허황되고 세상적인 모든 욕망적인 것을 다 가지를 쳐내고 이제 곧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을 우리가 고대하며 정말 본질적이고 정말 핵심적인 것을 붙잡은 오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진정으로 남아있는 우리 세계를 무가치하고 헛되고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다시 만날 우리 주님, 주님의 이 신부인 우리 자신,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역대상의 마지막의 모습, 오늘 다윗의 주님 지상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모든 재물을 다 이제 준비하였고 왕위를 이제는 솔로몬에게 물려줬지만은 솔로몬은 나이가 연소하고 경험이 없으므로 이 거대한 아버지 웅장한 성전을 짓기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아버지 다윗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평생을,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이 세상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장수에도 집착하지 않고 오직 온 백성들과 그 민족의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이 다윗이 전심을 쏟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 다윗은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자신들이 지금까지 헌신한 이 엄청난 헌신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렸다고 하는 이 겸손함과 모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사와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니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도록 주여 기쁨과 자원함으로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잠깐 후면 지나갈 텐데 이 땅이 헛되고 무익하고 주님, 이 세상의 욕망과 우리 육신의 욕망과 우리 썩고 허탄한 것을 주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고 가치 있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주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恩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생애의 지상의 마지막의 순간을 오늘 저들이 살펴봤습니다.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늙어서 병들고 쇠약해서 모든 비참함과 인생의 목표와 목적도 없는 그런 허둥지둥 되는 삶 속에서 죽음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갈 것을 그가 알고 있으면서 그가 남겨줄 마지막의 모습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질의 준비와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솔로몬을 보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에 하나 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여,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부와 기와 물질과 모든 욕망들을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본질과 그 핵심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가 주님 시간이 지나고 더욱더 우리가 노쇠해져 갈수록 하나님을 주목하며 본질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흑암 속에 살아가는 어둠의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지들의 심령에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사망의 권세와 모든 죽음의 능력들이 주님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들 심령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